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 신행이 어려서 못하겠다 하는 보살님들의 하소연에 답하는 식으로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불교가 어렵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저도 불교를 처음 접할 적에 불교가 상당히 어려운 종교다 싶은 것도로부터 출발했어요. 저는 제가 불교를 제일 처음 접했던 시기는 초등학교, 우리 시대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6학년 시절에 경주 불국사를 수행하면서부터 불교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에 경주 불국사를 수행하는 것이 유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수행을 가서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은 먹을 것도 사 먹고 또 장난감도 사고 이랬는데 쟤는 어찌된 판인지 먹을 것도 안 먹고 장난감도 안 사고 유일하게 호주머니를 탈탈 다 틀어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석굴암 부처님을 한 분 모시고 왔더랬어요. 그게 아마 불교하고 인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청소년 시기에 우연한 기회에 어느 스님을 만났어요. 어느 스님을 만났더니 이 스님이 단번에 저에게 우리 절에 와서 공부 좀 해보지 않을래?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스카우트 제의가 도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하고 스님을 따라가서 절 생활로 시작했습니다. 그 스님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일궁 서경보 스님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계종에서 잘 나가던 스님이거든요. 근데 그 절에 갔더니 상자 스님들이 한 서너 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상자 스님 서너 명 계시는데도 제게는 절에 소임을 아무것도 안 맡기고 자기 옆방에다가 방을 하나 주면서 대뜸 하두를 하나 줘요. 이렇게. 그래서 하두가 뭔 것도 모르는데 제게 하두를 내린 것이 뭐냐? 만법기일 일기하천이라는 하두를 줬습니다. 만법은 하나로 돌아오는데 그 하나는 어디를 갔느냐, 그런 식의 하두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일궁 스님이 내린 하두를 잡고 10년간 10년 넘는 세월을 그 하두 타파를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일궁 스님의 목적은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은 절밥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두를 내리고도 계속 시간만 날 것 같으면은 물이 깎고 내 상자가 되라 이렇게 종용을 했어요.
또 저는 무슨 이유인가 몰라도 머리 깎고 출가하기 싫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끝내는 일붕 스님하고 선의로 일붕 스님이 보내주는 곳으로 와서 제가에서 참선하는 제가 불자가 되었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또 우연한 기회에 불교를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간 곳이 천태종 건강불교대학입니다. 건강불교대학에서 2년을 공부를 하고 또 그 건강불교대학 안에 요즘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교법사 과정 한 200명 졸업할 것 같으면 거기서 한 40명을 선발해가지고 천태종 교법사 자기를 주요 이렇게. 내가 그 40명 뽑는데 선발돼가지고 또 교법사 법사 과정을 한 2년쯤 공부를 해봤어요.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간세모살 출익을 한 5년 동안 했더랬습니다. 그래도 돌을 못 깼어요. 돌을 못 깨우쳤어요. 그런데 우연한 또 기회에 그 이후에 경주 불국사 조실인 월산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월산 큰 스님이 대뚱 너 뭘 화두를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일붕선사로부터 일기하천 만법길 일기하천이라는 화두를 받았고 10년 수행하다가 그 뒤에 천태종에서 간세모살 주력을 한 5년쯤 했다. 이 말씀을 들었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너 반야심경을 주력을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이 하두를 받아가지고 그 등 불국선에서 하두를 받아가지고 등 하나 넘어오면은 불국사거든요. 불국사 대웅진에 들려서 저도 모르게 제가 오늘 조실 큰 스님으로부터 반야심경 주력을 하라는 하두를 받았는데 그 내 반야심경을 제가 100만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덜렁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에게 약속을 한 100만독이 비질해서 그때부터 반야심경 100만독을 했습니다. 아침 또 낮, 오후, 밤 이래가지고 4분 정근 한 분 할 때마다 108독씩 이래가지고 한 5년 세월 거쳐서 반야심경 100만독을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때 그 과정에서 제가 불교 사찰인 능엄정사를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반야심경 주력하는 기간에 월산 스님이 열반하시고 또 열반하시고 제가
이 능음전사를 개원했어요. 근데 그 뒤에 백만독을 반야신경주로 했는데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 상식으로 또 불교 수익을 뒤적하다 보니까 어떤 큰 스님들이 심요장구 대다라니를 기도해가지고 도를 얻었다는 큰 스님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가 화두를 내렸어요. 이렇게. 제가 제게 화두를 내린 거예요. 이렇게. 심요장구 대다라니 백만독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심묘장구 대단히 백만독 기도를 들었어요. 반야신경 5년 걸쳐서 백만독을 했는데 심묘장구 대단하니는 5년도 더 걸렸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9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때는 심묘장구 대단하니 할 적에는 제 신변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또 신경 쓸 일이 있어서 좀 좌절하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백만독 하는데 9년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9년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아무런 깨달음이라는 게 오질 않아요. 쉽게 말해서 도가 안 통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야 사람들은 참선을 뭐 몇 년 해가지고 도를 깨우치다 그러고 우리나라 자칭 타칭 도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안 돼. 쟤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불교학을 공부를 하면서 교리를 좀 해봤어요.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깨달은 척 하는 분도 있고 또 불교 교리를 많이 아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스님들은 없다. 선지는 없다. 이런 결론을 했습니다. 불교는 악한 업을 안 짓고 선업을 지으면서 선업을 닦아서 내가 업장을 높여가는 것이 불교다 하는 것이 많은 선지식이나 또 불교를 하는 학자들이나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그게 맞습니다. 불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불교를 선업을 짓는 것이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것이 여러 갈래가 있어요. 이렇게 뭐 간선보살 중근을 하는 것도 좋고 반야신경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신묘장구 대단히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강명지른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그게 다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 그 기도를 통해서 악업을 짓지 않고 착한 일만 선업만 지을 것 같으면은 선업을 지었어. 스스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내 업이 깨끗해지면은 이것이 곧 불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백낙천이 조과선사를 찾아가지고 조과선사에게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를 물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선업을 닦아라. 선업을 닦아서 스스로 마음이, 뜻이 깨끗해지면은 그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것이 또 불교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백낙천이 뭐라니까 때문에 아이고 스님 나도 그건 알겠어. 나도 그건 알겠어. 나도 그런 소리 하겠어.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불교 좀 했다 하면은. 그러니까 조과선사가 답하기를 그래. 그거는 8살 먹는 아이도 안다. 그래서 말도 안다. 다 아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건 알기는 알지만은 행하기는 어렵다. 8살 나이라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이들도 그걸 행하기는 어렵다. 그게 불교요. 경전만 달달달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력만 달달달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선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행할 줄. 우리 한국 불교 또 북방 불교를 대승불교다 이렇게 칭합니다.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대승불교는 보살불교거든요. 보살이 중심이 되는 불교예요. 이렇게 보살의 불교는 경전을 읽는 것도 좋지만은 주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참선하는 것도 좋지만은 대승불교가 지향하고 나아야 할 것은 남에게 베풀어라. 돈이 없으면 마음으로 베풀고 마음으로 베풀어라. 베풀면서 베풀되 너 스스로 계율을 지키면서 베풀어라. 무조건 베푸는 것도 좋지만은 계율을 지키면서 베풀어라. 계율을 지키고 베풀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업보중생이기 때문에 고통은 다 수반된다. 그 고통을 스스로 자제하고 스스로 이겨내고 인육하고 그러면서 정진해라. 4번째가 정진입니다. 수행해라. 수행을 할 것 같으면은 경전을 읽든지 주력을 하든지 또 참선을 하든지 첫 차는 베풀어야 되고 둘 차는 계율을 지켜야 되고 세 차는 인육하면서 정진할 것 같으면은 나도 모르게 선정에 든다. 선정에 들은 마음이 깨끗할 때 선정에 들은 그때 그 지혜가 생겨난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요 뜻입니다. 그럼 이게 곧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행하는 것은 시주 많이 하고 그럼 될까? 시주 많이 할 것도 배분가?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시주를 많이 하는 게 제일이라. 물론 시주도 하면 좋겠죠. 그러나 내 주변에 널려 있는, 내 주변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베풀어 줘야 된다. 예? 베풀어 줘야 된다. 그러면은 보시가 어떤 의미거든요. 그런 불교가 보살 불교고 대성 불교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